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다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역사적 탐구에 기초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가의 자료와 다른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된 책의 전편과 후편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동반자로서 사도들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자신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익명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말과 함께 행적이 기록된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가는 헬라어가 모국어인 교육을 많이 받은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의사예요. 헬라어에 능통한 교육을 많이 받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마가의 자료들과, 이 마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마가의 자료들과 다른 자료들과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자신의 직접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분량만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부, 2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편과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앞부분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 고위 관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이방인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누가는 자신이 전에 기록했던 그
누가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장면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거의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선교여행 전도 이제 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반자였는데 아직 바울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다 기록됐음을 알 수 있어요. 만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그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면 틀림없이 그들의 순교 사실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순교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순교 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완료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는 그 AD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기간과 거의 기간과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은 그 전에 맞춰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좀 개관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은 그냥 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또 출생과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또 탄생과 관해서 1장에서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사실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쌍벽을 이루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구조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많은 분량을 뭐에 하려고 했냐면, 약간 독특한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도중에 벌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중대한 전환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되었는가?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거기 기록해놨죠?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을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행하실 그 때가 차갔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이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누가는 자세히 그 기록자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똑같은 19장은 이것이 중간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의 탄생,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직선적인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이 돋보이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특징을 말하자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 줄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일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끄트머리를 보면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예수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끝부분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첫머리에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약 60%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약 60%의 분량을 글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마태, 누가가 전부 이 마가복음 자료를 다 활용을 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자료들과,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들, 또 다른 사람의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원자료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을 이미 존재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사뭇 다르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그 자료 자체를 많이 인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동일하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 사복음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복음서 간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그러나 각 복음서는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각자 고유한 기사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동일해요. 사복음서는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동일한 사건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복음서에 중복된 내용들은 그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그 기록된 내용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 사실이라는 그 신빙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하러 이렇게 동일한 그 사건이나 그리고 내용들을 이렇게 3번씩, 4번씩, 때로는 2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을까?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의문스러워하는데 그 중복의 효과는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시켜 줌으로써 이 복음서의 신빙성을 훨씬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복음서에 기록된 고유한 기사와 그러면 특징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각 복음서의 차이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그 사복음서 서로 간에 보충을 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훨씬 더 풍부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 이 기록된 내용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밖에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마가복음만 있다면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내용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태도 제자거든. 마태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물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사람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사건은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경험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1부터 100 가운데에서 나는 1부터 50까지는 경험했지만 50부터 80까지는 경험을 안 하고 그리고 80부터 나는 또 100까지 경험했다. 이렇게 경험이 좀 빠질 수 있고 또 안 했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는데 제자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로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입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마가에게 들려줌으로써 마가는 그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 베드로의 그 직간접 경험이 토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베드로만이 아니잖아요. 마태 자체가 사도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직접 또 간접 경험했던 내용들과 또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다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로 해서 이 복음서를 또 기록을 한 것이죠. 또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로서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 또 본인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또 마가의 자료 또 다른 자료들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친척이자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가만 쓰신 게 아니고 마태,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쓰신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룬 이 복음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본질적인 증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자,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나와 있는 공통된 내용은 내용대로 이 복음서의 신빙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과 그리고 독특한 문체, 뉘앙스, 그리고 또 각기 따로 하는 대상, 이런 특징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훨씬 더 다채롭고 그리고 적합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자,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이 여러분 신앙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주의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나름대로 또 문체가 독특하죠. 또 내용 구성도 특별히 비유가 아주 많아요. 비유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한 25개인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남자들만 부르셨어요. 뭐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기록한 것도 있지만 신약 성경은 전부 남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남자들을 쓰셨을 뿐이에요. 첫 번째 문제 읽으세요. 네, 일단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여자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여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각별한 연민과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너무 길어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대충 아니까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 고지를 합니다. 네가 성령의 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 성령의 으로 너가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수태를 고지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두말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기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원한 적도 없고 사실 그걸 기뻐할 수도 없어요. 이미 자기는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끔찍하고 무서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자신이 남자를 알고서 했다면 덜이나 억울한데, 뭐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리고 그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를 보면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그리고 졸거나 꿈나러 간다면 절대 여러분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어떤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믿음으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서 새로운 각성을 줘서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당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또 우리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주실지 각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감동이 있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제가 수시로 그냥 받아 적어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얼른 받아 적든지 아니면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옮겨 적든지 집에 갔는데 또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또 그 쪽지에다 빨리빨리 막 받아 적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막 의도성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하면 제가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하죠. 어차피 제가 말해도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절대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그건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 말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다. 이 말을 하면 쟤들이 좀 마음이 감동받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고안을 해서 제가 쥐어 짜낸 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괜찮은 제 생각과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이에요.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흡수하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류의 사람이 되곤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신자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 그런 비진리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듣지 않는지 아니면 순종할 마음도 안 생겨서 그냥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지 그걸 보면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부드러운지 굳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지
아니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바위덩어리처럼 굳어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실 일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쓰실 일이 없다고. 이런 사람은 10사람, 100사람 있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더라도 이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이런 사람 100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병은 여러분 100명의 그 적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에 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려면 이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구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쳐왔는데 여러분,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가족군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그런 것만 기도하고 예배당은 기도 안 하세요? 예배당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또 다른 그냥 어디 임대초로 보낼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니면 큰 선물을 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안 쓰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달라진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직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쓴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순수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사벳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큰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저는 엘리사벳의 이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둔하거든요.
아니면 둔하다고,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든지.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이미 임신이 됐죠.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39절 이하를 읽으세요.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불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목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뛰노는 그 아이의 소리를 감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민감해서 감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찬가를 부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다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주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 귀머거리기 때문에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멍텅구리 바보 천치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려고 이제 뭐 이렇게 아마 손짓을 해도 많은 차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심지어는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차도 있어요. 멍텅구리 차예요. 왜 그러냐면 부리지도 않고 딱 지나가는데 내가 택시 탈 사람인지 알아보고 신속하게 오는 차가 있어. 얼마나 민감한 운전기사인지 몰라. 그런 기사는 대부분 영업용 택시야. 개인 택시들은 배가 부른지 너무 둔해. 와서 그냥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들려만 해도 그냥 재빠르게 알아서 와요. 그냥 배가 고픈가 봐. 가난하니까. 근데 개인 택시는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손을 흔들고 심지어 불러도 그냥 지나가 빈차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세상의 쥐업 열매
먹고 배가 만땅으로 부르고 영적으로 하나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 태중에서 뛰노는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진짜 10명만 있으면 저는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사역을 논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이 대부분 여자들밖에 생각이 안 나. 뭐 남자들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생각이 날락말락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영적으로 민감했던 분들은 대부분 여자 성도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교회가 온 교회가 다 알아주는 그런 뭐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뭐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별로 크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고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하세요. 눈을 멀게 하세요. 귀가 안 들리게 하시고 성경을 봐도 하나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 이것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10만 명이나 되는 뭐 큰 교회를 만드시고 은퇴했던 어떤 목사님은 교인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고 합디다. 자기는. 나는 뭐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뭐 그분을 그냥 그 나름대로 존경하긴 하지만 뭐 신학이나 교리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방식도 뭐 채용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는 아니라고. 내가 말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윗단계가 있고, 뭐 그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을 주님이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정할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맞이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민감한 사람이 둔감한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 복장 터져서 못 삽니다. 여러분 복장 터져서 못 산다고. 미쳐버려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거지할 때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거 보면 복장이 터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거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물론 이제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리 해야 되니까 한 줄 압니다.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정말 민감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민감할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항상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다른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어요? 민감한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그것이 금방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충동과 감동, 인도함,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금방 알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시간은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은 좀 무명이에요, 무명. 심지어는 여러분 조롱도 받습니다. 그런 남자들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안수집사도 되고 다 장로도 되고 해야 될 텐데. 뒷부분에는 뭐 마리아가 창가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우면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기 때문에 찬송이 넘쳐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올 줄 압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많은 자매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기도하는 대장들로 꼭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자들이 한 10명, 한 100명 뭐 그런 정도만 있어도 저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세 번 밑에 보면 7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이 과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과부는 약자죠. 당시 과부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한 사회의 최약자 가운데 한 부류예요. 아들이 있어야 자기를 봉양할 터인데 남편도 없고 이제 알도 없으니 자기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그때 주님이 이 과부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사회에서 힘없는 존재가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으로써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어, 7장 35절로 50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옆집에 살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그
머리에다 붓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죄인인 여인의 헌신을 다 받아주세요. 뭐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8장 1절로 3절 거기는 기록해 놨죠. 줄친 부분만 읽으세요. 우리를 쫓아내심과 정직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섬기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다수가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여인들이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기쁘게 섬겼는데 주님이 이 여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뭐 한 거죠? 그걸로 배를 채운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가 자기가 부정으로 그 축제했던 재산 56억인가 얼마를 그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이 세운 천사병원에 기부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서 안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이라 그래서 뭐 1,004만 원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죄인인 여러분의 그 섬김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섬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섬길 때 정말 쓰리 같은 걸 써 섬기지 마세요. 다 먹고 남고 쓰고 남는 찌꺼리 같은 걸로 주님 섬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거나 그런 식으로 헌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는 다 받아줍니다. 교회는 기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따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떼놔야 돼요. 헌금할 때 반드시 떼놔야 됩니다. 다 쓸 거 쓰고 하고 옷 살 거 사고 애기 먹일 거 하고 남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집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의 집에 여러분이 머물고 싶습니까? 마음 편히 하룻밤이나 자겠어요? 차라리 잘 사는 자식 집이라 할지라도 이런 집에는 안 갑니다. 그냥 오두막집에 살다 할지라도 부모가 오면 버선발로 쫓아오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에 가서 그냥 두 발 뻗고 편히 자지.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그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 기준으로는 랍비처럼 알려지고 선지자처럼 알려졌던 어쨌든 남자였던 이 예수님 바로 발 앞에 그 당시로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여자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파격적이고도 용인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회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고. 보수 사회잖아요. 예수님, 남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발 앞에 앉아서 여자가 말씀을 들어요. 당시로서는 완전히 파격적이고도 혁명적인 영적인 교제 방식이었다고. 남녀 간에. 물론 예수님을 남자로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차별 없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고 계신 것이라고. 당시 사회적 문화적 기준으로는 도무지 용인될 수 없는 이런 교제 방식이었습니다. 음, 13장 거기는 12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장애인 여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귀신도 들리고 병도 걸리고 장애도 갖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끄트머리 23장을 보면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때 주님께 은혜 받았던 여인들은 십자가를 쥐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뒤를 쫓으면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켰어요. 그렇게 사랑과 돌봄과 지도를 받았던 남자 12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물론 거기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현장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죽고 나서 시체 장사하겠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맨 먼저 예수님 묻힌 무덤에 달려온 사람들도 전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니들이 뭘 알겠냐? 니들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냐? 니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와 헌신을 하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고. 남자 제자들은 거의 다 배은망덕한 배신자요, 비겁자요, 도망자였지만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 거의 없어요. 올라리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의 70%는 여자라고. 뭐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던 여자들을 각별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시고 기쁘게 축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시간 지체해서 늦게 가자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이처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9장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렇게 귀찮다 저리 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연히 시끄러워 조용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궁둥이 탁탁 쳐주고 뽀뽀해주고 예뻐해주라고. 18장을 보면 읽으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뭐 갭니까?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온 거죠. 응?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온 거라고. 아기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귀찮다 가!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래고 어린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아이들인지 간에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리고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을 무척 기뻐하셨다고. 주님이 아이들을 무척 기뻐하셨다고. 적용 좀 읽으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여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남자와 여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귀찮다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해서 아니면 구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환영해 주셨어요.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보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되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과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5년 전 구한말 인간 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언청아, 개똥이 엄마, 경주 때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그 여자들, 병들어도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의원들, 우리나라 한의원 의원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많이 죽어가고 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이 여자 의료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어 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료 혜택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더욱 그랬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아이들 빨리 죽잖아요. 양화진 무덤을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의 무덤의 3분의 1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로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자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오지와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는 우리나라 145년 전과 같은 현실이 그대로 지연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수술 한번 하면 나을 병을 못 고친 채 뒀다가 곰고 썩고 하면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게 암이 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죽어요. 과부, 이혼당한 여자들 옛날에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 졸려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여자가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 굶어 죽을래야 잘 죽을 수도 없지만 근데 외국은 여러분 속절없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는 구제할 사람이 넘쳤죠. 근데 특히 이런 여자들은 그렇다고. 저개발 국가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이혼신고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나가버려요 남편이. 그럼 여자는 애 데리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든 못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먹을 걸 기대하고 살든 그냥 그러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끼를 먹든 그렇지 않으면 또 내일 먹을 게 생기면 먹겠지 이러고 사는 것이라고. 그들을 위한 구제, 복지, 일자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면 어디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고아원 짓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도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전쟁으로 죽은 아이들, 부모가 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평양에 갔었을 때 고아원을 지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고아원 짓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아원 많았습니다. 지금은 고아원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 혜택을 줘야죠. 어린 아이들한테, 가난한 아이들한테, 부모 없이 자라는 이 과들한테. 그리고 여성들도 못 배우고 그리고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들한테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려면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들한테 계속해서 쌀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스스로 벌어먹게 하려고 하면 가르쳐야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죠. 근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뭐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것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135년 전 같은 우리나라 현실과 같은 그런 현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지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자주 놀러 가고 필리핀 놀러 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안 그럴 줄 알지만 여러분 3박 4일 일주일 놀러 가도 우리는 그 나라 현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광지만 가잖아요. 여행지만 가잖아요. 원달러 하면서 뭐 우표수 좀 내밀고 뭐 내밀고 사달라고. 여러분 학교를 가면 걔네들이 그러겠어요? 부모가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러겠냐고. 그들은 원달러를 벌어야 먹고 살고 또 부모가 없으면 동생도 먹이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이것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제, 치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는 이런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이것이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고. 그래서 말로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이 강력한 복음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불러내서 빛과 생명의 땅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혜택을 받고 이제는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우리나라 교회가 깨어서 뭐 지금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